송구 영신예배 설교 본문 말씀은 이사야 11장 9절에서 10절, 하박국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박국 2장 12에서 14절 말씀.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본문과 하박국 본문은 주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선지자 모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그 다음 이사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고 했고, 하박국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언어를 보니까 이사야 11장 9절과 하박국 2장 14절의 차이는 오직 카보드라는 단어가 하박국에 추가되어 있을 뿐입니다. 즉 이사야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고 말하고, 하박국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하박국에 영광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일합니다, 말은. 하지만 이사야와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문맥은 정반대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말을 하는 문맥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시대가 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것인데 결국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하박국에서 이 말을 하는 배경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이스라엘이 정결하여지는 심판을 받은 후 바벨론 제국으로 상징되는 세상 나라들에 대한 주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온 세상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선자의 예언을 합치면 메시아 시대는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고 일어서는 시대로서, 하박국에 따르면 바벨론이 상징하는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고 그 끝은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란 뜻이고, 이사야에 따르면 메시아는 반드시 마침내 영원한 평강의 나라와 세상을 이 땅에 이루실 것이라고 하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도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 그래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낳은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히브리 사도는 뚜렷하게 새 언약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여기서는 명약 관하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런데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즉 새 언약 시대의 열방으로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자들이 이스라엘인 것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할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신구약의 인류 역사 경륜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류 역사 경륜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통한 자비의 구원이 모든 열방에 전파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며, 반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은 주의 엄중한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이, 그래서 마침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 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한편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됩니다. 그 이유는 하박국과 이사야 모두 다윗의 씨로 오시는 메시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즉 여호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서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은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것과 같은 것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지식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성경과 성령으로 알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말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주로서 그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며 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삶 동안 전념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와 성삼위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인류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장차 주께서 재림하시면 재림과 함께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구원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박국과 이사야가 바라본 종국적인 상태로 이어질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 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라. 장차 언젠가 주의 재림과 함께 하늘과 산과 강과 협곡과 모든 피조물과 모든 민족과 온 땅은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을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만물을 가득 채울 것이, 끝없이 깊고 무한하고 제한 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만물을 다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나타나는 무한한 아름다움이 만물을 덮을 것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 아래 가장 어두운 심판의 순간을 겪을 때에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깨워 주었어요. 즉 한없는 흑암과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세상의 미래며 우리의 분명한 미래입니다. 이 미래는 신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며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 꿈과 같은 상태가 어느 날 실제로 이 세상 역사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후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게르할더스 보스의 교훈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아름다움을 지금 보는 것이,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은 끝이 없고 무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역시 끝이 없고 무한합니다. 그러므로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비결입니다. 주의 영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 신자들마다 주를 닮아갑니다. 왜 그러합니까? 임마누엘의 주 하나님을 지금 이곳에서 체험하는 자들은 하늘의 생명과 기쁨과 선함과 평강과 사랑과 거룩함과 맑음을 한량없이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통하는 것이, 종교적인 일들은 사람의 영혼의 깊은 필요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영혼의 우물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말로 다 표현 못할 만족과 기쁨을 누립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무한한 임재와 한없는 아름다움과 한량없는 영광에 이끄시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며, 그 교통이 우리를 늘 인도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의 최종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그 교통을 유지하는 훈련을 매일 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적인 바라심은 언젠가 그분의 모든 피조물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덮이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주를 알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지금 그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만물을 그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가득 채우는 것임을 확신한다면 우리 역시 영광스러운 그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이러한 소망을 가진 이사야는 외쳤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박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지금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로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박국과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신앙은 언제나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 내일로 신앙을 미루는 신자는 결코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주 예수께서 보실 때 믿음이 작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염려들 하는지, 염려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안 보는지,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안 오는지,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믿음 없는 이방인들,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2022년 12월 31일 오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로 미룬다면 여러분들은 거의 가능성이 없어요. 오늘 마음을 다잡고 헌신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모든 지체들은 새해부터 매일 오늘이라는 날에 더욱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겠다고 다짐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내일은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호흡 마치는 그날까지 내일로 가서 그때까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내일 해야지. 오늘은 안 돼. 오늘은 장가 가야 돼. 오늘은 직장이 바빠. 오늘은 애들 때문에 안 돼. 애들 교육이 더 급해 하면서 성경 보지도 않고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10년이 지나버리는데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지 못하고 성경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기도 한 번 깊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주께서 찾으시는 신자는 깊은 신자예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좀 있어요. 기도가 깊고 생각이 성경적으로 깊으며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깊게 닮은 성도를 찾으십니다. 주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찾아내어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실 것이.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깨끗하고 깊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영원한 가치 있는 일들에 먼저 쓰일 수 있는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 깊은 그릇이, 거룩한 그릇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시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주 예수님만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의 기본인데 이 기본부터가 허물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장 이용해 먹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궁극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선한 것들 역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가치가 있지. 만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리스도와 무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자녀 사랑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모성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모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랑이라면 그 역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비참밖에 남지 않아요. 친구의 우정 마찬가지 너무나 아름다워요. 연인 간의 사랑 정말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아름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화목한 가정도 화목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지 못한다면, 그래서 놀러 다니는데 잘 노는데 가족의 추억은 많은데 주님을 모른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것이 없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그리스도와 무관할 때 결국 우상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 반면에 작든 크든 무엇을 하든 나의 모든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것이 될 때 우리가 행하는 일에는 영원한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오늘 구하기 바랍니다. 이는 기도와 성경 읽기와 예배 등의 종교적인 일만을 하라는 뜻이 아니, 이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여 늘 주께 나아가되 모든 삶에서 주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주의 왕되심을 인정하라는 뜻이.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제자들이 영생을 얻도록 기도하셨으니 이 기도는 실제로 지금 여러분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앞부분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지식에서 자라나기를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셨고 지금 무엇을 하시며 장차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가르침은 어떤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와 우리의 성품 전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주의 가르침을 전부 철저하게 따르려고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전인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담기 시작할 것이며 그러한 변화는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질 것이, 그리고 그 영원한 영광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과 비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두워지고 혼란해질수록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깊고 깨끗한 거룩한 성도들과 교회입니다. 참된 성도들이 이와 같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함께 깊어질 때 그 교회는 어둠 가운데 강렬한 빛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 물론 서로의 죄성이 깎여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꼭 붙들면 더욱 깊어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날 것이, 그러나 이러한 영적 성장은 내 자신에 대한 인내심이나 끈기 등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 볼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모세는 주의 영광을 자주 보았기 때문에 그 얼굴에서 심히 광채가 났고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였어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갈 때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신자 역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얼굴과 분위기에서 주의 영광의 광채가 자연스럽게 흘러납니다. 그러한 광채는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와 확신과 기쁨을 전해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 더욱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에 힘써야 하고 서로 도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소두를 통해 성도의 영적인 교제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며 개인적으로도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과 신학 등의 열심을 내어 공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예배는 이 모든 은혜의 방편을 다 포함하고 있기에 마음과 뜻을 다해 공예배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때 주께서 크신 은혜와 생명을 부어 주실 것이, 여러분들은 이 예배 자세가 지금 많이 어떤 정말 본이 되고 있어요. 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예배에 정말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만나는 확신을 갖고 오시면서 고대하시면,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많은 엄청난 역사들일 것입니다. 한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공동체가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는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교만과 이기심이,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신이 되고자 하는 악한 욕구가 저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신이 되고자 하는, 누구든지 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먼 데 있지 않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돈도 없고 뭐 힘도 없고 뭐 무슨 신 무슨 그런 게 있다기 있겠어? 아닙니다. 무엇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냐 하면 인간에게는 나누지 않고 쌓기만 하는 욕구가 바로 신이 되겠다는 욕구입니다. 그것이 교만이, 나누지 못함. 이는 내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려면 뭐든 더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쌓습니다. 뭐든 쌓아요. 돈도 쌓고 명예도 쌓고 건강도 쌓습니다.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정치적 계산으로 신용을 쌓습니다. 다만 그 목적은 나 홀로 떳떳이 서기 위함이.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어리석다고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려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으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담의 타락 이후 죄의 결과로 나타난 불신자 카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의 삶의 특징이 딱 한 가지가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쌓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누지 못하고 쌓고 있다면 그것은 곧 카인처럼 하나님 없이 내가 신이 되겠다는 숨겨진 교만과 이기심이. 카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 때 결코 내 삶을 내가 이끌지 않고 도리어 주의 큰 목표에 나의 삶을 맞추게 됩니다. 이때 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여 택한 백성을 찾아내어 구원하는 것이. 현재 많은 기독교가 또 성도들이 신자들이 세상에 물들어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자기개발, 형통신학, 자아실현, 자기영광, 자기성장이. 이는 가인과 같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는 깊은 곳에 숨겨진 마귀의 마음이.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의 이름으로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자기 부인을 배워야 합니다. 내 뜻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원대한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담는 영적 성장 및 하나님 나라 성장의 삶을 바치는 충성을 배워야 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높여지도록 자신을 감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쌓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쌓아요. 쌓기 위해서 자기를 죽입니다. 쌓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다가 죽어버려요. 너무 지쳐버려갖고. 쌓은 건 하늘같이 쌓았는데 이미 죽었어요. 그것이 현대인들이. 예수님에 따르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신앙은 이 세상의 형통이나 자아 실현이 아니라 자기 부정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되는 때는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을 달려갈 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찔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담대히 말하는데 이 진리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 그러나 자기 부정이 없고 자아 실현을 신앙이라고 믿는다면 그는 자신의 작은 왕국을 세우다가 그 왕국이 커지면 느부갓네살처럼 교만과 어리석음에 떨어지는 것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목회가 제 우상이면 사람 많이 모아놓는 것을 목회의 목표로 삼고 늘어나면 목이 이렇게 고자지면서 말투가 바뀔 거예요. 야야야야. 그리고 여러분들을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계속 저의 이름과 영광과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쌓으면서 여러분들 착취할 거예요. 이것이 전형적인 이단 세력들의 모습들이. 근데 거기 다 가서 이러고 있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처음엔 작은 왕국을 세우다가 왕국이 커지면 느부갓네살처럼 교만과 어리석음에 떨어져요. 오직 진정한 자기 인식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부인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지녀야 할 최고의 덕목은 겸손, 즉 자기 부인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러한 성도들은 점점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면서 서서히 자신들에게서 눈을 떼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비결을 배워갑니다. 그것이 바로 자족이며 그것이 이성이며 그것이 자기를 땅바닥까지 낮추면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 섬기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는 것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다는 것은 낮아지는데 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 그러면 이 시대에 이러한 온전한 성도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가 그릇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 허망한 소망을 성도들에게 던져주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최고가 될 겁니다. 돈 많이 벌 겁니다. 권력자가 될 겁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자기 죽임이란 건 없어요. 남을 위해 섬긴다는 건 없어요. 자기를 죽이고 남들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따라오지 않으면 죽어라. 이 시대의 교회는 교인 수에 묶여 있습니다. 교인 숫자에 집착하는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 다양한 프로그램과 매우 쉬운 수준의 설교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코 성경과 참된 기독교 교리와 역사와 경건의 훈련에 깊어지지 않아요. 일반 영성서적을 읽지만 전혀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읽지 않습니다. 교리를 사상적으로 아는 듯하지만 전혀 삶에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빚어진 흔적이 없습니다. 성경보다 정치, 성경보다 스포츠, 성경보다 오락, 성경보다 드라마에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가집니다. 혹시 여러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수십 년간 교회 생활했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배와 공동체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서로 빚을 수 있는데 이러한 복음적인 나눔과 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숨은 동기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숨은 동기가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서,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면 그 지식은 그 사람에게 썩는 것뿐이 되잖아요. 숨은 동기가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와 또 제자도, 예수님 말씀하신 진실한 신앙생활 제자도 정반대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높여지게 하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동기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코디든 누구든 그 사람은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자기 아성을 만들고 있는, 그러다 무너지는 비참한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거친 질그릇 안에 계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질 수 있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을 기도를 통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러한 교만과 이기심이 있고서는 절대로 깊어질 수도 없고, 이러한 존재들은 교회에서 암적인 존재들이. 또한 이 시대에 온전한 깊은 성도들이 부재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나태함과 안일함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좋아하는데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교회로 오는데 사람 만나러 와요. 기도는 싫어요. 밥 먹는 건 좋아요. 근데 기도는 싫어요. 성경은 싫어요. 주님께 실증을 냅니다. 그 실증 현상은 기도생활, 성경 묵상생활, 공예배 참석의 부재 현상으로 나타나요. 사회에서 돈이 걸린 일이라면 새벽이라도 달려가면서 교회에서의 새벽 모임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사업한다고 하는데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달려가더라고요. 매일 10년째 하고 있어요. 새벽 2시에 나가요. 돈 버는 일이라면. 사회에서 승진하는 일이라면 책이니 학위니 자격증이니 무엇이든지 배우자 하고 노력하면서 엄청난 돈 투자도 하는데, 교회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 책을 보라거나 성경을 읽으라거나 기도하라고 하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미가서를 찾으라고 하면 못 찾아요. 어딨지. 창피한데도 그냥 노력하지 않아요. 또 그 다음에도 못 찾아요. 즉 아직도 성경 순서를 외운 적이 없다는 뜻이. 영어 공부를 하려면 ABCD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위해서는 ABCD 순서도 아직 외우지 않은 것이. 근데 교회는 벌써 20년 넘게 다녔어요. 이 모순 중에 모순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은 ABCD도 하나 아직 공부하지 않은 것이. 대박나는 비결을 알려드린다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라도 강의를 들으려고 눈을 번쩍이면서 철저하게 듣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는 의도적으로 앉자마자 잠을 청하면서 눈을 감고 몽상에 잠겨요. 과거에 어떤 영적 체험을 한다 그러면 신사도 같은 것들을 보면 다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깊게 나누면서 기도하자 그러면 다 도망쳐 버려요. 그들은 교회는 발에 차일 정도로 어디에나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래서 교회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심지어 친히 주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복음의 교회마저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에서도 방자하게 행동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만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모르거나 그분과 사랑에 빠져있지 않다면 그 신자는 라오디기아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즉 차지도 뜨겁지도 아닌 안일한 성도들이. 이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토해내고 싶다.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돈 좀 벌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화장을 많이 하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자녀들이 잘 되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믿음을 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안약을 바르고 내 옷을 사서 입고 넌 지금 벌거벗은 상태고 영적으로 지독히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이러한 안일한 어리석은 신자가
그런 위험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거기서 눈이 열리면서 주의 영광을 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만이 그들은 안일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가 행하신 일과 그가 하시고 있는 일, 그리고 그가 장차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알고 배우고 믿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할 때 드디어 그 신자는 안일하고 게으른 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향하는 반열에 서게 됩니다. 즉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 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여지는 주의 원대한 목표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예수님은 만유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더 늦기 전에 그분께 경배하고 더 늦기 전에 죽도록 충성하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 만날 때 여러분 후회할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지 않은 자들마다 후회할 거예요. 마귀의 계략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신앙을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지루함을 느끼게 만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세상이 너무나 재미나서 그리스도가 재미없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면 예외 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님께 아무런 짝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며, 나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찢는 불량 자녀가 되는 것이고, 당연히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해가 되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인데, 놀랍게도 때가 되면 그들이 반쪽 사랑했던 세상에서조차 그들을 토하여 내칩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짓밟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사랑과 지혜와 모든 것에 무한하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주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 성령을 구하며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아름다움을 볼 때,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영광과 어미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바울과 함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주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영원히 찾지 못하리로다. 주의 아름다우심과 주의 무한하심은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하도다. 그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겸손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극히 겸손하여져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렸고, 오늘 그러므로 어디 서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저는 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저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게요. 그러나 여러분이 쫓아오든 말든 그것은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제가 바라옵기는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이 이 영원한 보람된 길, 영원한 영광이 걸려있는 이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된 길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